지금까지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를 보며 살아야 될지를, 우리의 목적, 목표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우리의 심령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심령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처럼, 새 예루살렘 성에 보면 하나님과 그 성도들이 온전히 연합해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마지막에 보게 되죠. 그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주님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의 목표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되는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가 이 목표 지점에 어떻게 도달할 것이냐, 도달할 수 있는 힘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부터 이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복음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으로서의 삶에 그 힘을 얻고 그 목적지에 잘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말씀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계속 좀 읽고 묵상을 많이 하십시오. 요한계시록 설교를 쭉 6개월 정도 했는데요, 그동안 여러분 요한계시록 몇 번 읽으셨습니까? 최소한 여러분 한 번씩은 다 읽었습니다. 왜? 매주 와서 그 본문을 그대로 다 읽었으니까 한 번씩은 읽었는데요, 한 번 읽은 사람은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그렇게 깊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나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읽기 전에도 읽고, 또 집에 가서도 듣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다시 읽고, 이렇게 묵상하신 분들은 최소한 3번을 읽겠죠. 오기 전에 한 번 읽고 오고 집에 가서 한 번 읽고, 이 3번 읽은 사람은 한 번밖에 못 읽은 사람하고 수준이 달라요. 그리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더 읽어. 그러면 6번, 한 10번 정도 읽었다. 10번 정도 읽으면 여러분 계시록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쉬운 것이 될 것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고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 여러분 마음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로마서를 우리 같이 또 한 6, 7개월 정도 계속 나누어 갈 텐데, 여러분이 이제 집에 가셔서 주일날 밤에 주무시기 전에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셨나? 그리고 다음 주 오시기 전에 또 말씀을 읽으십시오. 이 말씀이 오늘 목사님이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할까? 한 번 더 읽어보고 오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에 같이 읽고 같이 듣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로마서 말씀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책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 기독교 사상의 기초를 쌓은 사람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죠. 이분이 로마서 말씀으로 그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루터란 분이 이 말씀 붙잡고 뭐 한 거예요? 종교개혁을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보통 일이 아니죠. 종교개혁이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를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 종교개혁을 루터가 감당할 때 이 말씀이 그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존 웨슬레이라는 사람은 감리교, 세계의 감리교의 어떤 그 문을 열어놓은 사람이잖아요. 감리교 창시자예요. 근데 그 감리교도들이 시작되어질 수 있었던 그 부흥의 운동을 일으켰던 이 웨슬레 역시 이 로마서 말씀을 읽다가 또 듣다가 변화가 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므로 나에게 이 로마서 말씀은 어떨까? 한번 기대하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말씀을 듣고 나눌 때에도 여러분이 사모함으로 듣고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동일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주일날을 맞이하시고 또 보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 교회는 사실 자생적인 교회예요. 어떻게 그럼 자생하게 됐느냐? 이 교회는 오순절 사건 때에 이 로마 지역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죠. 그들이 그때 오순절의 역사를 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로마로 가서 자기들 스스로 교회를 시작한 것, 이게 로마 교회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로마 교인들하고 친하지 않은 거죠. 잘 모르는 사이인 것입니다. 단지 소문을 들어서 아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에 대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8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바울에게도 들려진 거예요. 아, 그들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리라. 이 바울이 온 세계를 전도하면서 다녔는데요. 그러면서 로마를 꼭 가기를 원했습니다. 로마를 가기를 원했던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져 있지 않은 것이 뭐냐면 서바나로 가기를 원했다. 로마서 15장에 나옵니다. 왜 서바나로 가기를 원했느냐? 바울은 거기가 스페인이, 오늘날로 치면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이 땅끝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로마가 중간 지점이 되어줘서 나를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왜 로마로 가기를 원했는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원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었다. 신령한 은사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나눠 주기를 원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은사가 뭐냐에 대해서 학자들이 좀 두 가지 다른 견해를 가집니다. 한 가지 견해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적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장은 뭐냐면 이 신령한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것과 같은 그런 카리스마적인 은사를 말하는, 은사와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은혜를 주장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 이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사람이, 바울이 가서 주는 게 아니다, 그렇게 봐서 이 신령한 은사를 그냥 은혜의 차원에서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는 굳이 안 가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편지 쓰면 되죠. 우리 간증 들으면 되잖아요. 글로 써서 주면 되는 거예요. 글로 써서 보내면 돼. 지금 바울이 내가 믿는 복음이 뭐냐, 자기를 소개하면서 내가 믿는 복음이 뭐냐를 소개해서 그들이 자기를 환영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로마서를 쓰고 있는데, 쓰면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든지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 신령한 은사는 그런 은혜적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바울이 마음대로 주느냐, 그런 주장을 하잖아요. 바울이 마음대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울은 통로가 되는 거예요. 같은 곳에서 은혜를 사모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다르게 사람에게 은사를 주세요. 각 사람이 다 달라요. 원함이 다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다르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은사가 있다고 쳐요. 그래서 뭐 여러분 은사를 받으십시오, 그렇게 하면 다 받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원하는 사람이 있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죠. 또 하나님이 봤을 때 얘는 지금 이때가 아니라 내년이 좋겠다, 내년에 주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틀림없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빌립이 복음을 증거할 때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빌립이 복음을 증거할 때 사마리아가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진 않죠. 어떻게 되어서 임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할 때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죠.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로 얼마든지 베델교회 유튜브 검색하면 지금까지 설교했던 요한계시록 말씀이나 다 들어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사모함으로 들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제가 똑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물론 또 지식과 정보로 은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근데 사람이 직접 만나서 경험되어질 때 또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가운데 있는 은사가 흘러갑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예전에 청년들하고 이렇게 지낼 때에 청년들이 금방 저를 따라오더라고요. 청년들은 어른들보다 훨씬 순수하니까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열린 마음으로 기도를 받아요. 사모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게 뭐 대부분 다 방언하게 되고, 또 제가 어떤 감동을 받아서 기도하는 그런 차원이 조금 열리기 시작하니까 대부분 또 리더들은 따라 하더라고요. 자기도 감동을 받아서 자기 뭐 순원들, 그때는 순장 중심이었는데 순원들이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 순원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놀라, 어떻게 내 상황을 그렇게 잘 알고 순장님이 기도해 주셨을까.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딱 흘러가더라는 거죠. 바울이 그걸 아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지만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만나서 기름 부음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 하고 또 겨울 또 1월 달에 부흥사경회를 하죠. 그 이유가 있어요. 저에게도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주셨어요.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우리 성도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건 평소에 하고 또 다른 분들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들이 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그분들을 통해서 하시는 것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계속 확장시켜가고 증가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모함으로 오시는 분들에게 새로운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사람마다 사용하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독특한 은혜들이 나누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로마 교회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어려운 시대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로마서를 쓰여질 때는 한 57년경이고 우리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는 97년경이에요. 그 이후로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에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기 전까지 계속 300년 동안 핍박의 세월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뭐 핍박이 여러분 누구 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생활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거기에서 살아남는 것 자체가 생명을 걸어야 되는 문제예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은사와 능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로마서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그 모든 험난한 세월들을 믿음으로 감당해 갔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역시 지금 좋은 시대이지만 앞으로 어떤 다양한 시대가 열려들지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본 사람이 한국인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분은 이제 일본에서 대학 교수 사역을 하시는 분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너 이제 당분간 일본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까지 여기서 교수 생활했지만 정부에서 공문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너를 다음 학기 교수로 당분간 채용하지 말라는 공문이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지 어떤 무역 수출 제한 문제가 아니라 일본은 꼭 이게 군국주의적인 그런 영향이 있었고, 보면 지역별로 아주 잘 뭉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이미 일본 그 사람들한테 지시가 내려왔다 이거. 외국인, 한국인 사용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일본 분위기는 한국과의 전쟁 분위기라는, 경제 전쟁 분위기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 일본은 그런 것을 준비하고 발표하는데 외교부 장관은 아프리카로 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 나라가 아직 지금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 일본 애들이 친절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항상 그럴 줄 알지만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렇게 하면서 편지를 썼다는 편지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들었어요. 그런 문제도 있죠. 그뿐 아니에요. 북한의 문제도 있잖아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해가지고 미국 쏠까봐 미국이 계속 저러는데 우리 한국은 아무 걱정 안 해.
북한은 한국은 안 쏠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미국이 얼마나 멀리 있는데 미국까지 미사일이 날아가는 것을 미국이 차단을 못할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미국 북한 핵무기 제재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쏘면 바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한국 사람은 아무 걱정이 없어요. 예를 들어 김정은이란 그 친구가, 뭐 친구라고 해야 할 수 있나, 하여튼 뭐라고 칩시다.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기 고모부를 화염 방사기로 불태워 죽이는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를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까? 언제 화염 방사기를 우리한테 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그걸 두려워하라 소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거지.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때 기도를 해야 되며 무슨 은혜를 바라야 될 것이며, 우리는 지금 종전 국가죠. 70년 이상, 70년 가까이 종전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종전의 휴전 상태죠. 휴전 맞죠? 종전 협약했나요? 이제 정전 끝난 거예요? 아직 아니잖아요. 전쟁 상태예요. 근데 전쟁 상태가 오래되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전쟁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어떤 상황이나 환경들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자 했던 두 번째 의도는 뭐냐 하면 13절 중반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열매는 무엇입니까?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했던 것은 로마의 성도들이 있지만 로마 전체로 봤을 때 성도들이 아직 미약한, 이제 자기들이 스스로 움직이는 자생적인 조그마한 공동체인 거죠. 그래서 그 땅에는 아직도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고, 바울은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는 바울이 복음에 대한 태도가 잘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바울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복음의 종이다는 거죠.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또 말씀합니다. 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종이 종이죠. 별게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종은 소나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종은 사람이 아니에요. 종은 딱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뭐예요? 말하는 동물이에요. 여러분, 그런 게 있으려고, 그게 실제 역사 가운데 있었던 종이에요. 지금은 57년경이에요. 얼마나 오래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오늘날 생각하면 2000년 전에, 그 2000년 전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5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도 종이 있었잖아요. 어린 종의 자녀를 어른들이 절하고 절하고 그러면 걔들은 뭐한가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걸 보셨나? 80 넘어가신 분들은 그런 걸 좀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위기가 있었으니까 소작인을 두었던 어떤 그건 소작인 상태였는데도 그런 상태였어요. 그리고 보면 이 종이라는 것은 얼마나 무가치하고 자기 자신을 낮게 말하는 것입니까? 근데 바울은 나는 복음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된 것입니까? 바울은 원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자였죠.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벼락을 쳐서 자기를 죽여도 마땅한데 하나님이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아는 거죠.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쉽게 이 느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이야기를 드립니다. 미국 흑인 노예 시장에서 어떤 주인이 노예를 사왔습니다. 그런데 성질이 좀 사나운 노예를 사왔습니다. 노예 중에도 주인한테 덤비는 그런 노예가 있는 거죠.
이 노예가 성질이 사나워서 주인이 다루기가 어렵고 까다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 노예가 주인에게 덤비는 주인이 너무 화가 나서 칼을 빼서 목을 확 찔러버렸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 노예는 자기는 이제 죽었다 생각하고 눈 감고 죽는 줄 알았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봤더니 그 옆을 지나가던 목사님이 당황해서 한겹게를 그냥 그 칼을 붙은 거예요. 사람이 죽게 생겼으니 그 칼을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손은 엉망이 된 거죠. 그래서 상황을 듣고 여차저차 하니까 그러면 이 노예를 나에게 파시오. 그래서 그거 잘 됐지. 내 골치 아픈 놈 이놈 내가 어떻게 당신이 사가시오. 그래서 팔았습니다. 목사님이 사와서 자기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고 자기 침대에서 같이 잠을 자고 그 얘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노예로 부리기 위해서 사오지 않았다. 나는 너를 친구로 사왔다. 여러분, 이 노예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그 노예가 그래 우리 친구 하자 야 뭐 이렇게 했겠습니까? 양심에 화인 맞지 않은 노예라면 얼마나 감사하며 그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겠어요. 왜? 주인은 여전히 그래도 자기를 뭐로 대하는 것입니까? 친구로 대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아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죽여도 마땅한데 자기를 사도로 불러주시고 일을 맡겨주시고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신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이에요. 오늘 2절부터 4절 사이에 복음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성취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구약 성경은 아들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53장, 스가랴 9장 9절 계속 예수님의 태어나셔서 살아가시는 모습들이 구약에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고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요즘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러면 네가 어디서 구약에 뭘 너는 성취했냐 물어보면 아무것도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따라갈 게 없는 거죠. 이단들을 따라가는 사람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 아니에요. 약속을 성취하신 분으로 예수님이에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이것도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날 것이 예언되어진 거죠. 그런데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어떻게 증거가 되느냐? 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거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다시 사신 것. 그 57년도 당시에는 여러분 부활을 본 사람들이 500여 형제들이 봤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 그러면 본 사람 있어? 그럼 없어서 누가 봤어? 그런 소리에 그러면 할 말이 없는 사람들도 제법 있죠. 그러나 57년도는 그런 소리 할 사람이 없어요. 부활 내가 봤어. 베드로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본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부활로 증거가 되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으셨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구원받으면 무엇에서 건짐을 구원받았다는 건 물에 빠져서 죽고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건져내면 어떻게 된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구원받았다 그러면 내가 그래 물에 빠져 죽은 적도 없었는데 날 건졌냐? 이런 생각이 있죠. 그래서 구원받은 느낌이 별로 없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냐? 아유, 그걸 어떻게 믿지? 여러분 중학생만 돼도 그런 생각,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그래 나무 집 사과 좀 따먹이를 써니 그게 십자가에 죽을 만한 죄냐? 이러면서 끄덕끄덕거리고 돌아다녔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죄의 크고 작음의 문제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죄값을 주님이 다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지불하셨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너무 이론적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죄로부터 자유로움이 죄를 싫어함으로부터도 경험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좋아. 이 구원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이에요. 죄 짓는 게 좋아. 말씀대로 안 사는 게 좋아. 말씀을 거역하고 거스리고 사랑하라 그랬는데 미워하고 이걸 좋아해. 물론 죄성이 있어서 죄의 본능으로 그런 게 나온다면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걸 내가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모습이. 여러분, 그 노예가 자기를 사준 목사님을 향해서 어떻게 대항하겠어요? 친구로 대우해 주는데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셨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주셨다는 것을 마음에 믿으면 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죄를 싫어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 그거 원합니다. 나 그거 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건 나도 기뻐하고 싶습니다. 안 되어지면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도움을 요구하죠.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좀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렇지 못한 나를 애통해 하는 사람, 그게 죄를 싫어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죄에서 자유케 될 것입니다. 지금 완전하지 않더라도 점점 더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 가게 하셨다 이렇게 믿는데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천국을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면서도 조금 말씀드렸는데 어떤 곳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로 생각해야 됩니다. 천국을 관계적 측면에서 보면 거듭남의 차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났다, 이거 몸이 어떻게 태어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으로 거듭나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기 전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를 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와 동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동행하고 동역하는 거죠. 아버지가 뭘 기뻐하는지를 알고 아버지가 하기를 원하는 것에 내 마음을 두고 아버지가 시키는 것에 순종해서 가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너머의 세계, 초월적 세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도 동행하는데,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과 아무 느낌도 없고 아무 상관도 없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 그러면서 죽어서 천국 갈 거라고 누가 보장할 것입니까? 아무도 보장 못하는 거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말씀이 사모가 되어지고 찬양을 더 드리고 싶어집니다. 마음껏 노래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안 보는 데는 춤이라도 추면서 찬양을 하고 싶어요. 사람 보는데 하면 또 어떻습니까? 어쨌든 간에 마음껏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싶어지고, 복음을 어떻게 부끄러워하겠습니까?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하는,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삶을 허락하신 이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어떻게 부끄러워하겠습니까?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음 증거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자는 둘 중에 한 가지, 복음을 모르거나 아니면 양심에 털이 났거나. 여러분, 어느 편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잘 모르는 자입니까? 아니면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뭐 감사하냐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대학생 때, 청년회 때 우리 김중건 목사님이 백문일답이라는 것을 한참 많이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대명 비발디 거기에 수천 명의 대학생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뭐라 그래요? 대답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한번 내가 뭐라고 한번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누가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아픔을 누가 아십니까? 여러분의 문제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막 100가지를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밤에 느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사랑, 감동이 지금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섬길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 받았다 그런데 구원이 뭔지를 느끼고 알고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문제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삶과 죽음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나라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생명을 바쳐서 사랑해야 될 분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을 모르는 것 같아도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아시는 것을 더 경험하시는 그런 은혜가 특별히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복음을 더 선명하게 알게 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또 세워지는 자유케 된 자로서, 자유하게 하는 자, 내가 복음으로 자유케 된 자로서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은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오늘은 성찬식이 있어서 그냥 제가 대표로 기도하고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바울이 복음의 종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말씀하는 것이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도 복음의 종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이 고백을 받으시고 복음의 그 깊이와 넓이를 더 알게 도와주십시오. 그 구원의 은총을 더 알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더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살 수 있는 복음의 능력들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다운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